우리는 보통 내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믿을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는 일이 꼬일 때,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나 하고 낙심이 되거나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막막한 순간인데 알고 보니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놀랍게 역사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전에는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변화돼서 딱 하나로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장사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목숨 걸고 뛰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가장 큰 방해꾼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기뻐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고민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막으시고 계속 우둔하게 두시고 저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걸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며 오랜 시간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3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긴 하셨지만 날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니 온전히 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항상 유대인으로 향할 수밖에 이방인에게만 향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강팍함 때문에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바울을 날마다 환영하고 복음을 다 받아들였으면 기독교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믿는 민족 종교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불순종을 오히려 사용하여 주셔서 전 세계를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죠.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이 고난처럼 여겨지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이방 선교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우리나라도 일본에 의해서 이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인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서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유가 없고 세금은 맨날 뺏기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 나라를 좀 구원해 달라고, 해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오랜 시간 이방의 압제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노임을 선포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를 좀 망하게 해주셔서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로마는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모든 대륙을 다 집어삼키는 거대 제국이 되죠.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라고 낙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나중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때, 퍼져나갈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망하게 해달라고 했던 로마 때문이었죠. 여러분, 로마는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항상 튼튼한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있던 모든 산적을 소탕하고 치안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언어로 모든 곳이 통일되게 했죠.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든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로마가 닦아놓은 이 안전한 도로를 이용했고 통일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순식간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가 없었다면 아마 복음이 이 옆 나라로 가는 데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로마의 압제는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의 고속도로를 깔고 계신 거였죠.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은지 나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구나라고 감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만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쉽게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치 양과 같아서 내 눈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시며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끝내 우리를 푸른 풀밭 또 시냇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보다 더욱 높으시고 그 생각은 헤아릴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가 깊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날마다 그것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유대인의 실패를 세계 선교의 도구로 쓰셨듯 우리의 아픔도 결국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